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일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선다. 22절과 29절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합니다. 31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세례요한의 전언이 계속 이어진다는 견해와 그리고 세례요한의 전언은 30절로 끝나고 31절에서 36절은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전언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에 이어지는 전언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든 성경 해석상의 오류는 없으니 해석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에 이어지는 전언이라는 견해를 따르면 31절에서 36절은 세례 요한은 앞달락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 분이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높이 계시는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근본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신적 탁월성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신적 탁월성이 일관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구절도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위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아멘. 자, 위에서 오시는 이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에서 오셨다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의 신적 초월성과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 초기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성부와 유사한 본질, 곧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지만 참 하나님은 오직 성부이시며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인간도 하나님도 아닌 인간과 하나님의 중간 존재라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 이래 수많은 이단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여 왔던 사실입니다. 이들은 안타깝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붙잡아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위에서 오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31절 보겠습니다. 위에서 오신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신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을 말한다.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아멘.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 비록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감히 예수님의 신적 존재와 비교할 상대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자신을 땅에서 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소명과 직분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도 역시 하늘로부터 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실을 부정하고 마치 자신이 지난 하늘의 가르침을 훼손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칼빈은 세례 요한의 절대적인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한 상대적인 의미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석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자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교한다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땅에서 난 자라고 낮추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토대로 사역자들을 생각한다면 사역자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것들을 마치 하늘로부터 말하는 것처럼 최고의 권위로 전합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와 비교하게 되면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율법을 복음과 비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땅에서 경고하는 사람을 거역했을 때에 그분을 피할 수 없었거든. 하물며 우리가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분을 예측한다면 더욱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주로 남으시고 자신의 사역자들은 종의 지위로 만족하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역자들의 일부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이용하여서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마음대로 부리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예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을 위시한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것일 뿐 직접 영생을 제공하지 못하는 차원에서 자신을 땅에서 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모든 선지자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기 위한 전령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의 사역도 결코 예수님에 대한 정언의 본질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해 나갑니다. 자,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친히 받으신 것만을 말씀하시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확실하다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확정된 것들 외에는 가르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만은 전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들만 가감없이 온전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풍부한 설교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이 허려진다면 차라리 설교를 하지 말고 성경책을 읽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세례요한은 자기가 본 것과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예수님을 증언한 후에 그런데 아무도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믿을 만한 하나님의 증인인 예수님을 배척한 불경건하고 악한 세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세상의 그런 완악함과 강팍함은 갈수록 정도가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볼 때마다 예수의 재림이 가까워진 줄 여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늘 깨어있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세례요한은 복음의 가르침을 두려움없이 주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33절입니다. 그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한 것이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의 증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임과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서 밝히 드러났다는 사실 및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약속이 진실되고 참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하게 되는 세미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인정은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래부터 온통 거짓과 기만으로 꽉 차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진리에 동의하고 신할 기회를 주신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가련하고 비참한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이 큰 영광을 수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그리스도께서는 다름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과 진정으로 상관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자기가 앞서서 한 말을 확증합니다. 자, 3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을 지녔고 성령과도 하나이셨던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께 무한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은혜의 분량은 어떤 식으로든 결코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사를 몽땅 다 혼자 가지고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이에는 형제의 교제라는 서로를 묶는 끈이 있어서 아무도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지 않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필요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성령을 아낌없이 무한히 주셨다는 점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무한히 거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보았듯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다 나온 내용, 즉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라는 말씀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리와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물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리스도께 주어진 부요함의 목적과 용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앞에서 인용된 에베소서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설명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한 집행관으로 세우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가장 유익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나누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오직 그리스도께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에 맡기셨다. 아멘. 자,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상호 관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표현과 일맥상통한 구절이 그죠?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 권세로서 만물 즉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뜻대로 지배하시고 명령하실 수 있는 완전한 권위를 부여받으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은 각각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의존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전능성은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속한 것이며 어느 쪽에서든 다른 쪽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과 아울러서 진정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수여받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예수님 낮아지심과 인생의 완전한 모범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강조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보면 참으로 착하고 순진합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교묘하게 변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악마의 괴계에 미혹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갖추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자, 본구들은 사람에게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양자택일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생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 가운데서 멸망에 처하든지 둘 중 하나가 앞에 놓여 있을 뿐 그 중간 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외에 다른 방식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지도 않으셨는데 사람들 안에 거룩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망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물의 지배권을 주셨다는 앞절의 말씀이 결코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성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보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적용되고 주어질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영생이 현재적 소유의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합니다. 성도들 또한 시간의 경로와 더불어서 육체적 죽음을 경험해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거듭나는 결정적 사건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그런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또는 영원한 평화와 사랑의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삶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이미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의 깊은 교제를 함으로써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은 인간의 일시적인 성냄이나 분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폐역한 세대에게 내리시는 일관된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해서 산다로 분한된 매너를 지적하면 남아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새롭게 부여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살아가던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정의를 용납하지 않는 자는 죄와 사망과 악의 권세에서 결코 해방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의 세력 속에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처벌은 이미 시작되었고 장래에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즉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사망이 임하여 왔고 그리고 그 사망이 그들을 꼼짝 못하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타락하여 버림받은 자들은 이미 당연히 존재 아래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망을 그들 위해 더 쌓아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멍에를 떨쳐낸 자들이 스스로 사망의 사슬에 묶이게 되는 것은 그들의 완악함과 강팍함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운 보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였고 하지 않으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올바른 전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또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엇이 기쁘다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지 그저 감사일 뿐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